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는 라마단 기간이었는데요. 이 라마단이란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코란을 받은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금식을 합니다. 또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죠. 일체의 욕설이나 흡연, 심지어 부부관계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라마단 기간을 준수할까? 그것은 라마단이 그들의 5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의 신앙은 행위 중심적 신앙입니다. 알라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필요하지만 희사나 금식, 구제, 봉사 등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들에게 알라는 무서운 분이며 모든 신앙 행위 이면에는 두려움이란 감정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신약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불렀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화를 또 일으켰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라는 그런 고발을 당하시기도 했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호칭 개념이 신약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친히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예송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로 된 찬양도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잘 아시는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나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잠잠히 사랑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설령 아무런 공로와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움직이는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장에는 총 3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모두 한 가지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비유는 모두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또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많은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양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대신 준비한 제물이 양이었습니다.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죽음의 재앙을 비켜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구약 전체를 걸쳐서 양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은 양을 말씀하셨을까요?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셨을까요? 이 양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예쁘고 착하고 귀엽게 생긴 그런 동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양띠인데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좀 순하고 착하고 양을 보면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양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시력이 너무도 좋지 않아서 가시거리가 채 10m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늘 앞 양의 뒷공무니를 보면서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양이 혹시 곁길로 빠지게 되면 뒷양도 똑같이 곁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앞양이 앞에 있는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뒤에 있는 양도 똑같이 그 웅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견 예뻐 보이고 귀엽고 착해 보이는 그런 양이지만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양을 인간으로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수시로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한번 호되게 당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길로 안 가야 되는데 어느새 망각해버리고 또다시 그 길로 가서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목자, 맹수가 공격할 때 우리를 지켜주실 그런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마리의 양은 어떻게 잃어버린 바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양은 시력이 더 안 좋은 양이었을지 모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작고 어린 양이어서 낙오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수가 볼 때 참 연약하고 만만해 보여서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의 부재를 바로 앓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100마리는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 많은 양을 관리하다 보면 눈길이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대충 보고서 다 잘 있겠지, 다 안전하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삭군은 실제로 그렇게 하죠.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대비가 되는 삭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삭군은 돈에 관심이 있는 자이죠. 그래서 자기 목만 챙기면 양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급한 순간이 오면 그냥 양을 버리고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십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양이 위기에 빠지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의 한 마리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알아차린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두 종류의 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양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환우들, 이런저런 장애와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마음의 상처와 시험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이주 여성들, 해외 외국인 노동자 등 이 모든 이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돌보고 살펴야 될
연약한 양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낮고 낮은 연약한 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넘어지며 고통당하는 현실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양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입니다. 울타리 밖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면서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종종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늘 유대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양,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제자들을 파송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대위임령을 주셔서 모든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며 그들에게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면 전 지구상에 있는 종족 수가 나와 있습니다. 약 17,0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7,000개 종족 중에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이 7천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76억 명인데 복음을 모르는 인구가 41.6%로 31억 명 정도가 아직도 주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고 이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사랑은 바라봄입니다. 주변의 작은 자,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낸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찾다가 못 찾아서 포기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예뻐했던 그 강아지가 어느 날 보이지 않자 너무나도 슬프고 황당해서 온 마을을 쥐잡듯이 다 뒤졌습니다. 혹시 어떤 골목에 잘못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남의 집에 모르고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방방곡곡 온 집안, 온 동네를 다 휘저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지고 어두워지는데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결국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혹시 다음날 기적처럼 다시 찾아서 오지는 않을까 기대했지만 강아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던 이가 갑자기 사라지면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찾고자 했는데 못 찾을 때의 그 상실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지금 비유 속 주인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정말 애지중지하던 그 양이 어느 날 사라졌을 때 이 주인은 황급히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온 들판과 온 평야를 다 뒤집습니다. 골짜기, 낭떠러기 가리지 않고 있을 만한 곳을 다 수색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성화 작가인 알프레드 우셔가 이 구절을 성화로 그렸습니다. 상상력이 좀 더해진 그림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런 거친 산악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평야는 극히 드물고 산과 바위로 된 그런 거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 가파른 산등성에서 목축을 하는 것이죠. 양들은 충분한 풀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풀을 찾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빠지고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 종종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종종 포기합니다. 또 망각의 동물이어서 금세 잊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냅니다. 설령 위험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에게는 한 마리가 그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남은 99마리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도중에 포기함이 없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2세대 인물로 기독교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칼빈이죠.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인데, 이 칼빈이 주창한 5대 교리는 이후 장로교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장로교단인데 이 5대 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튤립, 앞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T는 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그런 노력이,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 그래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U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하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 제한 속죄.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 속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보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기독교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고꾸라지고 바울이 되었는데 이런 회심, 이런 변화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불가항력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쉽게 말해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선택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신다. 중간에 넘어질 수 있고 잠시 타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셔서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교리가 견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제가 참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급하고 아찔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보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셨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낙심하며 울고 있을 때 슬며시 찾아와 위로하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렇게 일하고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찾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허허 벌판에 세워져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판교 개발이 된다면서 교회가 철거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몸을 던져서 맞고 기도한 시간들이 있었죠. 돌아보면 잔잔했던 날보다 크고 작은 풍랑으로 요동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으사 지키시고 돌보신 축복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기까지 찾아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웃과 더불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양을 찾아낸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죠. 즐거워합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나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생겨나죠. 그런데 이 비유 속 주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즉, 나와 함께 즐기자.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초청하고 이웃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는 기쁨, 다시 말해 함께 나누는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의 시각에서 이 잔치는 참 비합리적인 잔치입니다. 양의 수는 전과 비교해서 결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득 본 것이 없는 것이죠. 반면 잔치를 열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발생합니다. 벗과 이웃을 초청한다고 했으니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인에게 손해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인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잔치를 배설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렇게 할까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오직 금전과 유익과 이해 타산을 중심으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의 회복과 구원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물질도 아끼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에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와 또 교육과 봉사와 구제와 선교 등 참으로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합니까? 결국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회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훈련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이죠. 주변에 헐벗은 이웃과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구제와 봉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 참여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성과 실천을 겸비한 천재적인 신학자 또 목사님이셨습니다. 독일이 나치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분이 미국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다 일제히 만류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그냥 여기 있으라고. 그때 이 보네퍼 목사님이 참으로 유명한 말이 남겼죠.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지금 여기에 남아있으면 이후 독일이 재건되었을 때 내가 설 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히틀러의 만행과 그 독재를 막기 위해서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결국 발각이 되면서 수감되게 되죠. 독일의 항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그는 결국 처형되고야 맙니다. 그가 옥에서 쓴 글이 나중에 옥중서관이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는데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사셨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실 때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의 전환을 일으키셨습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의 이러한 존재에 관여하는 것이고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있을 때만 교회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하지 않고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어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 열리는 대외적인 프로그램이어서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적으면 어쩌나, 12주라는 긴 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내심 염려했지만 놀랍게도 55명의 많은 신청자가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 각종 선교에 대한 그런 이론과 또 여러 가지 배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몇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PFP 선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 저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고 선교적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히 감동받은 부분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음으로 생전 큰 기쁨을 맛보았는데 그것을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 속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존재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로스트 앤드 파운드라는 주제로 미얀마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미얀마는 90% 이상이 불교 신자인 불교 국가입니다. 마을 곳곳에 사당과 절이 세워져 있는 그런 불교의 아주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는 나라이죠. 오랫동안 군사 정권이 또 나라를 다스려서 포교 활동이나 전도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변방의 나라, 이 미얀마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200년 전 미국의 그 아도니람 저드슨 부부, 낸시 부부를 이제 첫 선교사로 보내셨고 계속해서 선교적인 돌파와 개척 선교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작고 미약하지만 그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에 빚진 우리가 떠날 차례입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과 세계 열방, 미얀마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가는 선교사로, 때로는 보내는 선교사로, 때로는 환영하는 선교사로, 때로는 동원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선교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과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수천 명이 회심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은 더욱 들불처럼 번져서 확산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해지면서 땅끝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고 온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하며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사귀시며 우리와 그렇게 연합된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애타게 바라보시고 찾아내시며 또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양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